잠언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잠언이죠. 왜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가? 사실 모든 행동이 나오는 그 원천이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이죠.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은 그 쓰임 목적대로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비교를 보여주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는 의인으로서 이런 결과가 있다. 반면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멀리 떠난 악인은 그의 앞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직접 비교해 보여주면서 하나님 경외함의 지혜를 늘 가지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런 교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편에는 단편적인 경구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도록 솔로몬은 진리와 삶에 대한 자신의 느낌 또 그런 통찰력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경구 형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총 375개의 그 짧은 경구가 나옵니다. 절별로 나누어 놓아서요. 오늘 본문은 그에 해당하는 22경구부터 32경구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내가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구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짧게라도 하나씩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본문 중에 이 중요한 앞부분에 몇 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근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죠. 이게 복이에요. 겉은 복인데 겉모습은 누가 봐도 복인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사업이 번창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또 덕담도 해줘서 진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될수록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복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찾아보면 이 겉모습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복이 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 마리아가 대표적이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겉모습은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지만 메시아를 낳고 기르는 더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쁘게 받았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복인데요. 그러나 그 복에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근심 없이 부하게 되는 복이 저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는 삶입니다. 삶에 있어서 낙이 중요해요. 기쁨이 있어야죠.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삶의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의 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낙입니다.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로 낙을 삼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삶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여요. 아유, 쟤 무슨 낙으로 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간혹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 안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그런데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게 낙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너무너무 즐겁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 내 삶을 만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체험이 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지체들과의 교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낙이죠. 교회 중심적인 삶이 기쁨이고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좀 느껴요. 요새 이렇게 교회를 성도님들과 같이 꾸려나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때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인생의 행복의 전성기를 내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죠. 너무너무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낙을 명철한 자가 지혜로 낙을 삼는 삶입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핍박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카타콤까지 숨어들어서 그 기쁨을 누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음을 믿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낙을 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요 두려움과 원하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한편의 두려운 마음이고요.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에 그런 악인들이 어떻게 해서 현실에서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최종에 가서는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죠. 안 죽는 사람은 없는데 죽음을 대하면서 악인들은 두려워 떱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매우 두려워하죠. 반면에 하나님 경외한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죠. 다르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은 삶의 기초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바람은요. 돌발적인 폭풍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많죠. 환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반이 약하면 기초가 약하면 무력하게 떠내려가서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랑 똑같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 기초를 든든한 반석 우리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짓죠. 그가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말씀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애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환난 질고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환난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새벽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믿음 안에 꼭 붙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게 26절인데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예. 이 시편을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게으른 사람, 그 부리는 사람에게 불평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의 식초가 얼마나 쉬어요. 아우 쉬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눈의 연기 피하려고 해도 연기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죠. 게으른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그런 친분이 있을 때, 입장에 있을 때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죠. 부지런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기업은 직원을 뽑을 때 단체로 식사를 하게 해서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대체로 부지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때문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고통을 주면 안 되겠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걸리는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부지런함, 성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죠. 달란트 비유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은 착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도 부지런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요 또 세상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아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